예,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나라마다 각각 이제 그런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광복절. 그때 당시에 해방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감격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해방의 감격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를 받는 사람들, 신명기를 이제 기록을 해서 다음 세대들에 이렇게 전하는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같이 그 해방을 만나서 이제 광야에 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이 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의미와 그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뭐냐면은 6월절이라는 그 절기는 너네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야.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지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 새 절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출애굽을 시키는 거.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얘기는 너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한 것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 그 구약에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너희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못 받아.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 대대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근데 인생 중에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뭐 90세를 산 건 아니지만은 돈 중요하죠. 돈. 근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저는 눈으로 직접 참 많이 봤습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 근데 가장 후회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또 여기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늘 불편하거든요. 뭔가가 항상 불편해요. 많이 가져도 불편하고 없어도 불편하고 있어도 불편하고.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나의 모든 짐들이 그분 앞에 내려가게 되면은 정말 평강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두시고, 야, 너네들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힘쓰고 애쓰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1년에 3번은 너네들이 나한테 와서 얼굴을 보여야 돼. 얼굴을 보여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은 절대로 나한테 등을 보이면 안 돼.
너네는 항상 얼굴을 향해서 내게로 와야 돼. 너의 얼굴을 나한테 보여줘야 돼. 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그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3월과 사이사이에 아비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14일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그 하루 지나면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 쓴 나물과 쓴 떡을 먹으면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그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먹으면서 8일째 되는 날은 그 성회를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쳐라.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역사나 가문이나 이런 전통적인 거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6월절 그다음에 7.7절. 7.7절은 뭐냐면 6월절을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그 7주를 지나는 거예요. 7.7이 49. 하루 지나면 50일입니다. 이거를 오순절이라 그래요. 7.7절 그다음에 그 밀주수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7.7을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 지나면 49일이 지나면은 그게 하루 그 다음 날 되는 49 그다음에 50일 날이 오순절.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걸 봅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절기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을 받는 절기였어요. 왜?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네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본 천사들이 그들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6월절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 의미와 목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애굽의 장자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었어요. 왕의 장자로부터 노비의 장자까지 모든 그 마지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만 죽지 않고 나중에 그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집트 왕이 나가 빨리 나가 너네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 드려. 그래서 쫓아낸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가 이렇게 부풀어야 이제 빵을 구워 먹는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도 맛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약간 소금만 넣어서 우리나라의 그 짭조름한 비스켓 그거 뭐라 그러던가 비슷한 그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라고 저희는 성지순례 가도 그거 못 봤거든요. 근데 가서 그거를 자기네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왔대요. 와서 보니까 다 부서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라. 왜냐하면 거기에다가는 이스트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불에서 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마당 있는 사람 마당에다가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을 거기서 보내면서 집회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맥추절, 또 77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3대 절기에서 6월절은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 맥추절은 오순절이라 그래서 7주가 지난 그 49일이 지난 다음에 그걸 이제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그래서 그걸 맥추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 10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약 추석 비슷하게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은 6월절, 무교절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2월이지만 농사력으로는 3, 4월이 됩니다. 그래서 첫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민간력으로는 7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태양력의 달력과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다르다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은 7절절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첫 수확에 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첫 열매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7절은 새 절기에 관한 특별한 규례.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비볼에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2일 동안은 무교병으로 내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한 번만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거가 얼마나 큰일인 건가. 이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죠.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가진 것만큼 부유하고 풍요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것을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일주일을 초막에 거하면서 텐트에 거하면서 이렇게 쓴나물을 먹고 실제로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에 동안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그 양을 잡을 때 식구가 적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식구가 적으면 다 못 먹잖아요. 그럼 몇 집에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각자 집에서 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너네 집에서 하지 마. 다 모여. 한 군데 모여서 같이 해. 같이 모여서 6월절 양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양은 2집, 3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먹고 6월절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노예에서 자주 국민이 되었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것을 자녀들에게 많이 강조를 한다. 우리 조상은 노예로 살았어. 그러면서 역사를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과거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는데, 화목제는 짐승을 잡을 때 큰 거로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소를 잡는데 이 소를 하루가 지나면 그 제사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 소 몇백 킬로 되는 소를 다 먹어야지만 사람들이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남겨두면은 제사가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화목을 이루는, 미운 사람이든 밉지 않은 사람 다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그 화목 제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 먹고, 왜?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하나님 참 자상하시다고. 이제 출애굽해서 보따리 싸고 광야로 가고 막 도망가고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양 잡아서 베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주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 죽음의 그 장막 가운데서 살려주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처저녁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절기 동안에는 일하지 말라 그래요. 일하지 말고 그 노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풍요를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말지니라. 이제 7.7절에 관한 얘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는 받은 것이 있는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에 떠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부담을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원하는, 복을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힘을 헤아려. 내가 힘이 너무 지나도록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죠. 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되고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은 너네들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줬네. 그럼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마음에서 뭔가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데, 근데 그때 드려가지고 너네끼리만 먹지 말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논아 먹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절기를 기다려요. 언제쯤
저 6월절을 지키고 언제쯤 77절을 지킬까? 그렇게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이 절기를 누구 앞에서 지키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일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과거에 우리로 말하자면은, 저로 말하자면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려고 할 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죄, 남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절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게 초막절이 이제 수장절도 되고 또 장막절도 되고 저장하는 거. 포도는 이제 가을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내 하나님,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줘서 잘 먹네, 이렇게 혼자 먹지 말고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근데 이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받아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행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곡해,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 말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애굽 땅에 불러내 가지고 칼에 망하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다.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말을 굉장히 좋은 말 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정탐꾼들의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이제 우리 도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구원받은 거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노예에서 풀려난 거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뭐만 불만이에요? 왜? 포도원 준다며.
포도는 왜 안 줘? 땅 준다며. 왜 안 줘? 언제까지 광야에 놔둘 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테반이 순교전에 설교를 할 때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연단을 잘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광야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 있을 때 조심할 거 말 조심해야 돼요. 광야에 있을 때 조심할 거 좋은 말 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게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불러낸 목적이 나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때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왔을 때. 광야에서는 뭘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뭘 해요?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광야에 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거는 지금의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으시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 주실 것이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앞날을 그려보면 소망이 없어. 그럼 아직 절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은 걸로 족해. 아니요. 하나님은 족하지 않으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날을 안 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나는 구원받은 걸로 좋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걸로 출애굽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기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인정하라는 거죠.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미래가 암울한데 누가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래를 생각하면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복을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광복절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억압됐던 36년이 지나서 해방된 거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광복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그날 쉽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는 성전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AD 70년에 그 성전 다 무너지고,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동물 제사를 지금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절기 때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 강림 때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기로 예수님이 이때쯤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자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이 오기는 오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기에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하셨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래서 절기로 이렇게 막 성경을 계속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절기에다 딱 맞추지 마라. 절기에 맞추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절기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근데 언제 오신다는 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들은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남자는 1년에 3번 오라 그러는데 그러면 남자 혼자만 갑니까? 아니요, 가족이 다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가족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다 가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절기에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죠.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내놓으면 되는 거고, 나는 많이 받았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밖에 안 받았어. 그러면은 못 내놓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힘대로 무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마음,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